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들은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신약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 가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그 거듭난 성도들에 대한 기준과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이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사무엘에게나 이런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약과 신약의 분별들을 잘 하셔야 돼요. 거꾸로 잘못 적용해서 신약을 구약에다 잘못 적용해도 안 되고 구약을 또 잘못 신약에다 적용해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 7절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도들을 다루는 모습이 오늘날 그런 신약과 이런 거 막 그냥 아무 그 분별 없이 그대로 막 적용해서 보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구약에서 성도들을 다룰 때는 우리가 이게 기록된 완성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오늘날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이런 기준과 이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막 진노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막 떠나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죠. 이건 신약들을 내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무엘에게 그 주님이 아직 계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과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노아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제 바로 말씀해 주면 이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이들이 그 반응하는 모습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오늘날에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사무엘에게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를 알게 되는 관계에 놓여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기준과는 조금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여지를 열어놓고 하셔야 된다. 그러나 지금 사무엘,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이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말을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런 사실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여기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면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들은 오늘날 신약 성도들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또한 그 말씀에 반응한 자세에 대한 중요성은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다음에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귀한 말씀을 맡기는데 이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고 있는 이 일이 처음 이 일을 감당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미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를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하고 있는 멘토, 스승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이 다 죽게 될 겁니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일을 지금 이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이 맡겨지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 그걸 또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낮은 마음 침례교회에서 안성식 형제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대상은 안성식 형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섬기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 목사나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더군다나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는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죠. 이 당시에는 또 구약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엘리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더 앞서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게 precious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게 귀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직역하면 주의 말씀이 보배와 같이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석이라는 것은 희귀하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한 상태였다. 값지고 귀하지만 흔히 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죠? 다이아몬드나 그런 귀한 보석들이 함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귀한 말씀이 굉장히 보기가 없고 듣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같이 우리가 매주 일요일 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나누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는 거의 보기 드문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모스서 8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래서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풍성하지 않고 뭐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손쉽게 볼 수 있죠. 오늘날 같은 경우 진짜 핸드폰만 있으면 성경책이 다 한 권씩 다 성경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진리대로 선포되고 하는 일들이 별로 없는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당시에도 더구나 유대인들 안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특별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사무엘 시대에 더군다나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프린트된 성경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럽기도 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들에게는 이제 열린 환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실질적으로 막 주님이 직접 와서 뭐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나은 점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뭔가 막 짜자잔거리고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부러운 장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별로 이제 부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난번에 아까 오전에도 성경 우리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약 성도들에게는 계시록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열린 환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뭐 계시를 통해서 뭔가 누군가가 뭐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노아나 이런 사람들일 때는 하나님께서 열린 환상들을 통해서 다루고 계셨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그런 환상이 지금 없다는 사실이죠. 말씀도 희귀하고 그런 열린 환상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들을 보게 되면 말라기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열린 환상 방식으로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계시하지는 않는다. 사도시대가 끝나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특별 계시를 받는다든지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어떻게 된다고 보여주셨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건 다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어저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낮은 마음 침례교회 버스 한 대를 누가 주시기로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 경제 활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계시고 땀 흘려 일해서 벌게 만들고 계시고 그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뭐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 버스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조금 이제 그 형제님하고도 교제하면서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 이 진영 안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 이런 기록된 스크립처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옛날에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안에 들어오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고 이미 완성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환상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기록된 말씀 대언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서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라. 또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그죠? 베드로 이 변화산이라고 하죠. 그죠? 거룩한 산에 마운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겉옷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는 장면도 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명하는 것도 직접 봤죠.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면 굉장한 체험을 한 것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베드로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라는 거. 확실한. 왜 그러냐? 기록됐을 때 우리가 그 말이 확실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그냥 머릿속에 담아놨을 때는 어저께 다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면 이게 빨간색이라 그랬는지 붉은색이라 그랬는지 자꾸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그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 물어보면 그 당시 내가 분명히 봤는데 흰 옷을 입었나 아이보리 색깔을 입었나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직접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은 귀한 체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은요. 굉장히 부족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딱 기록되기 전까지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나면 뭔가 한두 마디 빠지게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어저께 들은 걸 누구한테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100% 똑같은 워딩으로 상대방한테 얘기 못해. 거기에 뭔가 단어가 하나 빠지고 단어가 이상한 단어로 대체돼 있고 막 이래요. 그죠? 내가 만일에 생각이 맑지 않거나 그 전날 좀 피곤해서 잠을 못 잤으면 이게 뭐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들은 말에 뭔가 한두 마디 빠질 수도 있고 뭔가 단어를 슬쩍 바꿨을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전달할 때 내 주관적인 어떤 편견 때문에 그 말을 자꾸 해석해서 왜곡해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프린트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 이게 그걸 떠나서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 굉장한 왜곡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뭔가 어떤 말씀을 내가 자꾸 재해석해서 누구에게 전달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체험했다는 사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사실은 사실 내 장치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딱 픽스된 글자를 주기 전까지는 내가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봤다고 얘기하지만 목격자들 증언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색깔인지 자꾸 해석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입었던 옷과는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환상, 열린 환상이라는 것이 보여주면 내가 뭔가 대단하게 확신을 갖고 뭐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단들은 전부 다 자기네들이 뭐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았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기초를 놓게 되면 그거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말씀보다는 목사들의 권위라든지 목사들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되고 성경보다는 사람의 권위를 더 귀하게 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성경 말씀을 들이밀면 자꾸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2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엘리라는 사람이 나이가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신체적 나이가 있으니까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의 영적인 눈이 실질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복선의 멘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이 어두워진 사람의 사례를 한번 볼 텐데, 창세기 2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죠? 이게 막 아들을 막 야곱하고 이게 에서하고 막 속아가지고, 그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는 이제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27장 1절,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 자기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야곱이 가서 에서인 척 해가지고 털 달린 옷을 입고 와가지고 받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명기 3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나이가 120세입니다. 120세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둡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엘리가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는 98세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세면 120세보다는 훨씬 젊죠. 그래서 지금 엘리의 물리적인 어떤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 지금 엘리가 갖고 있는 영적 상태가 매우 어두워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무엘상 3장 3절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지금 표현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꺼져가고 있는 등불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등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금 일말의 기회와 여지를 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지금 완벽하게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이죠. 이 꺼지지 않는 등불에 관해서 새로운 소명을 받고 움직일 사람이 바로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의 말씀의 가뭄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사실은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꺼지지 않았는데라는 표현이 아니라 잘 켜져 있는데라는 상태로 만들어서 사실은 엘리는 그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꺼질랑 말랑 하는데 잠자리에 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의 어떤 기근이 있다, 이런 사실들을 지금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27장 20절로 가서 이 불을 켜는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항상 꺼지지 않고 등불이 항상 성막 안에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꺼지지 않도록 계속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어다. 그죠? 성막 안에는 언약궤도 있고 또 말씀을 상징하는 빵들이 놓여져 있고 그 앞에 이제 촛불이 있고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되게끔 계속 지키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뭔가 이 불의 상태가 지금 불안한데 엘리가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다. 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지금 뭔가 불안하다. 그죠? 뭔가 성막 안에서 촛불을 켜는 일이 24시간 편의점에 상품 배송 매출 전표를 만들고 하는 그런 코딩하는 거에 비교하면 난이도가 엄청 낮은 일이죠. 그죠? 촛불 하나 잘 켜지게 하면 되죠. 굉장히 작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잡한 일을 요구하고 복잡한 것 때문에 우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 하나 맡겨놨는데 그거 하나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가 신실하면, 작은 거 하나에 신실하면 나머지들을 별로 걱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촛불 하나, 불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게 뭐 대단하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문제점을 보고 계시는 이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누가복음 19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에 또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하나 신실한 것을 가지고 시작해서 더 많은 일에 신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더 큰 일을 맡기시게 되는 거죠.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으면 다른 일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비유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도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라 10원, 20원 우습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큰 돈 생길 것만 바라고 10원, 20원은 막 우습게 이게 돈도 아니야. 그리고 어디서 뭐 큰 돈 생겨야 막 좋아 그러는 사람들은요. 부자가 못할 수 없어요. 10원, 20원 아껴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작은 일, 그죠? 교회에서 누구도 잘 하지 않을 것 같고 잔소 별거 아닌 거, 그죠? 전등 하나 끄고 가는 거. 이런 것들도 내가 한번 맡았으면 그냥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거, 그죠? 뭐가 내가 하나 맡았으면 이유가 되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는 건요. 그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내 욕구에 대한 발산이지 일이 아니야.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을 때도 하고 비가 와도 하고 이게 일인 거죠. 그게 난이도가 쉽든 복잡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맡은 일은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지금 소망이 꺼져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그죠? 지금 엘리가 지금 막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촛불이 내가 영원히 꺼트리지 말라고 한 불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자려고 하고 있는 모습의 이 찰나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 소망이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새로운 인물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을 사용하고자 지금 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시대는 실제로 다 어떤 상태냐면 다 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은데 문을 안 열어줘. 예수님이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교회가 전부 다 문을 닫아놓고 앉아갖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내 일을 좀 맡아달라고 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맡아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에 소명을 갖고 나타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죠? 그 일에 낮은 마음 침례교회가 좀 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이 낮은 마음 침례가 그 일을 감당할 때면 여러분 각자가 그 일을 같이 감당해 주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을 등장하고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시고, 그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곳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님은 항상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일에 응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또 쓰시겠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자기 일을 끝까지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뭔가 이 교회가 막 세상 음악으로 전부 다 찌들어져 가 있고, 그죠?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축복을 갈구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게 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번역한 무슨 책이 최종 권위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겠죠, 그죠?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진리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내 수고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냥 가져다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부 다 막 그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성식이 번역한 성경이 막 알려줘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이름이 된다면 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지금 사무엘이 보여주는 자세가 뭐냐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등장하게 돼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를 때, 소명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그 말에 정말 응답할 수 있는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사무엘은 나이가 어린 아이예요. 그죠? 이 어린 아이에게 진짜 당대 최고의 거물에게 가서 당신을 죽을 거요, 이 얘기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린 아이예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냐? 내가 시키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무슨 엄청나게 근육이 좋고 말 잘하고 무슨 지식이 많고 학벌이 좋고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을 찾아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한 사람, 그런데 그 순수하고 하나님이 부르면 네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이걸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두렵지만 가서 하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무슨 대단한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진짜 평범하고 엘리 밑에서 좀 더 어떻게 서열로 보면 진짜 숨도 못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은 직분 속에 있는 어린아이지만, 그죠? 엄마가 매일 옷을 해다 줘야 되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이런 아이지만, 그죠? 삼손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 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말씀의 그 기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빛이 시들시들하고 등불이 꺼지려고 하고 이런 상태의 이야기로 지금 시작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결론은 항상 뭐예요? 승리이고 빛이 충만하고, 그죠? 환한 빛이 등장하게 되는 일들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 마지막 부분에 가보게 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서가 마감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사무엘 하 23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연한 풀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침 햇살 같은 빛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아까는 꺼져가는 희미한 촛불 등대의 불빛이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강한 아침의 햇살이 드리워지는 모습으로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이 마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장 29절 사무엘하 22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내 등불이시오니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무엘서가 어두워져 가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무엘을 들어 쓰시고 결국은 사무엘하의 마지막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대언의 말씀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 계시록 처음에 보게 되면 7 등잔대, 촛불, 등불 이런 불이 등장하죠. 근데 계시록 2장 5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걸 붙들어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처음에 주님을 알았을 때 뭐라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을 것처럼 행했던 그런 자세들이 있죠. 그런 자세로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계시록의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21장 23절 계시록 21장 23절 그 도시는 해와 달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이미 이 도시 안에 빛이 되십니다. 태양이 아니고 이분 자체가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항상 사람이 망쳐놓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잡고 승리로 이끌어가는 이야기로 성경이 항상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래저래 해서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항상 승리의 결과로 가져다 놓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여러분들의 육체의 장막이 끝나거나 아니면 대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교회가 휴거되거나 하는 데까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언가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끝나면 교회의 경륜이 끝나거나 여러분들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소명을 받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있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환란 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 그죠? 특히 여기 낮은 마음 침례 교회가 세워져서 가는 일에 정말 일단 하나님께 시작하신 이 교회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낼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나중에 가셔서 후회 없는 일이 되겠죠. 그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을 두고 있고 여기 교회에 소속된 이상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일을 해내야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상관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의 역할을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진짜 이 교회 많은 교회들이 정말 교회들은 진짜 골목마다 너무 많은데 다른 교회들 플러스 똑같은 교회가 하나 더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교회로서 우리가 맡은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